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이라고 정했어요.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골치를 가장 썩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상도 다 받아오고 그러면 부모님이 뿌듯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골치가 아프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골치를 썩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인데도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오면서 처음 신앙을 만들어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1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분들이 볼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보다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 크고 좋은 예배당?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영적인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이기보다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건 좋은 거고 중요하지만 교리를 아는 것과 영적인 성장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함께 꾸준히 자라는 게 제일 바람직한 성장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진영은 지식은 좀 있는데 속사람의 성장은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존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먼저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가 만족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는 거죠. 그죠?
이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옛 본성, 아담의 본성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파도 자녀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아이의 일들을, 즉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자기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들에게 불평하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은설이 아빠 엄마가 은설이에게 너 불평하는 법 가르쳐 줄게 이런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건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너무 짧아요. 짜요. 싱거워요. 계속 이런저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 이러한 아이를 돌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으로 사회인이 되고 30살, 40살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때와 같이 자기 불평을 토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태어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엄마, 목말라 물 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플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 목마르세요? 여기 물 있어요. 그러면서 떠다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의 관심사만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남을 섬겨주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일들을 이제는 묵묵히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성장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흔합니다. 교회 내에 목사님이 어떤 성도는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이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게 될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두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네요.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 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을 배워요. 나 오늘 은혜 입었어. 이렇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걸 거부하는 것,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부하는 것,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같이 변했구나. 이런 게 실제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남을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데 내가 옆에 걸어가면서 그 사람 말이에요. 뭐 했어요? 나쁜 거, 불평만 계속 얘기해. 이게 같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걸어가죠. 우리가 주님을 같이 걸어간다는 건 주님을 따라서 마음도 변하고 속성도 변하고 이런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이 다 주님에 합당하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른이 되었으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던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따르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왜 종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도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생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죠? 복잡할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추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 5살짜리인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인지, 이걸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희랑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교회를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흔하죠. 우리는 반주자가 적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같으면 반주할 만한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쳐요. 막 교수들도 있고 막 많아요. 그죠? 자신이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죠? 자리가 허락되지 않아요. 또 자신이 반주를 해야 하는데 자리가 허락되지 않아. 자신이 교회를 운영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 다른 사람이 차 있어.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맙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되고 내 입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죠? 키가 크려면 성경을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라날까요? 먹지도 않고 그냥만 누워만 있어 숨만 쉬어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도록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 유한이가 계시죠. 유한이하고 이렇게 대화보면 아버지보다 형보다 키가 더 크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그죠? 그리고 하루의 생활을 보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또 잠도 잘 잡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하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 키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키가 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운동하듯이 생활에 적용해야 그게 일하는 거죠.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성장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장한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왜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으면 아 얘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여기도 영적인 어떤 원리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음에 만약에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이든 악한 생각 이런 게 있다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으로 채워야지 깨끗해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영적인 원리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쭉쭉 빨아서 먹어라. 이런 거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리터짜리 우리의 마음이 한 1리터짜리라고 그릇으로 바가지라고 생각해보죠. 거기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 근데 여기다가 그 좋은 성경 말씀을 계속 부은다고 이게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져요. 섞여요 계속. 그러면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농도는 약간씩 낮아질 수 있겠지만 꾸정물이에요 계속. 어떻게 다 버려야 돼. 그리고 거기다 새물을 채워야지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럴 때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요한 씨가 밥을 참 잘 드세요. 그죠? 어쩔 때는 막 2인분, 3인분 잘 드세요. 좋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성장하려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요. 소화만 잘 시키면요. 많이 드세요.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많이 드세요. 그럴 때 쭉쭉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도 똑같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젖을 먹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건강한 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달라고 웁니다.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원하면 이렇게 된다. 원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진짜 뒤에 건 쓸모없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성장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남이 필요하구나. 내가 악이구나.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나도 버리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내가 알려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야지 먹고 찾죠. 그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는다면, 요즘은 은설이가 질문이 적어졌어요. 그죠? 이제 할 일이 많은가 봐. 게임도 할 게 있고 그런가 봐. 어? 또 옛날같이 질문이 많이 있는 은설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엄청 기분 좋아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혼을 먹이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주 동안에 하루 한 끼를 폭식하고 일주일 동안에 한 끼만 엄청 많이 먹어. 예를 들어서 뷔페 가서 그냥 막 일주일치를 다 먹어. 그리고 나머지 한 주간을 굶는 건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설교 한 편에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딱,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일주일 괜찮아. 아니, 모자란다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주간 안 먹어도 된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이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먹어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읽게 할 수는 있죠. 아이들을. 하지만 먹일 수는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읽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소화해서, 그죠?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교회의 목사와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에게는 완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완전해라, 완전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죠? 사역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교회의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도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만큼이나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성경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고 좋다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성경 공부하고 뭐 주요 성경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고 뭐 이런 그 성경 공부를 따로 다 배우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만 그냥 큰 가이드라인 정도만 듣는 것뿐이라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영적인 건강을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목사와 교사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은사를 받은 목사와 교사를 찾아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고 교회를 위한 계획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아주 기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목사나 교사라면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사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어요. 그 사과가 사과나무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 사과가. 다른 사람이 먹으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따갖고 사과나무에다가 즙을 짜서 주지는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모여야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성장하려면 바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즐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좋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큰 거구나. 이런 걸 알고 믿고 견뎌서 이겨내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멋진 교회네요. 그죠?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거둬주셨으니까 그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거하고 있는 속에서도 뭐 했다? 너희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인내로 지켜가고는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문고기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갔죠. 그죠? 5학년 때 배우던 산수하고 6학년 때 배우던 산수가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5학년 때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6학년 때께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걸 모르면 6학년 때 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학이 싫어지게 돼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수학을 그때 그 친구가 수학에 대한 초등학교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거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거까지 그 아니 학습 뭐죠? 옛날 말로 전과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다 사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같이 계속 이걸 가져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것까지. 그리고 나서 중2가 되니까 자기 걸 자기가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이해를 시켜놓으면 되는 거죠. 또 이게 뭐요?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2학년은 2학년 맞게 자꾸자꾸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바벨을 들면서 맛있다 막 이렇게 힘을 쫙쫙 들으면서 막 힘을 쫙쫙 쓰는 걸 맛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어저께는 만약에 12kg 들었으면 오늘 또 13kg를 들으면서 힘을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 힘이 세지고 근육이 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믿음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그냥 자라는 게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죠. 더디게 성장하고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 보이는 것만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죠.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려면 내 상황이 진짜 내가 진짜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편안한 환경과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지금처럼 그냥 편안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성질을 긁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죠? 직장 취업이 잘 안 돼. 가진 게 막 날라가. 재산들이 막 휙휙 날라가. 이런 것들. 욕과 같이. 건강이 나빠짐. 제일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흔히 치시고 제일 쉬운 게 그거죠. 건강이 조금만 딱 그래서 아유 이렇게 그러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족이 주는 피해 이런 것들 없으면 내가 믿음에 성장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망해. 다니던 회사가 망해.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믿었습니다.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면서 살 겁니다. 그죠? 그런 기회를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 고난, 아픔, 온갖 문제와 원수들, 상한 마음, 친구의 배신, 찢어진 마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1년에 주일 설교만 하면 50편인데, 그죠? 그 중에 제가 약 한 6, 70%를 영적 성장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해요. 그죠? 다 이거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내용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려움했을 때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수영하면 돼. 그런 후에 제가 수영을 하지는 못하는지 알 수가 없죠. 배웠는데,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까? 왜죠? 실제로 수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믿음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 되게 하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 같은 것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럴 때 어떻게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배가 출렁일 수 있죠. 그죠?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십시오. 예수님만 신뢰하고 배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바른 교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 좋은 거죠. 바른 태도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상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세상이 알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또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뿐입니다. 사랑과 은혜.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게는 진리를 말로만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거 필요하죠. 그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말로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대환란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전천년주의 교리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찾는 건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런 기록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충만 가운데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뭔가가 다르네.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저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 적으세요. 다음 주 또 당첨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당첨번호를 6개를 쭉 알려드려서 여러분은 다음 주에 로또 당첨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알고 있는데 로또 번호를 사지를 않아요. 그 번호로 사야 되잖아요. 사지를 않아요. 그러면 당첨번호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로또 복권 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발휘되는 삶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뭔가가 다르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일하러 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건 성경을 많이 아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넘쳤다면 그 넘친 게 아내에게 흘러 넘쳐가는 그런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필요한 건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해주는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는 성경을 많이 하는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누구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게 될 심판석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급을 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우쭐대게 하고 남을 지적하는 데만 쓰고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되겠죠. 성경을 많이 알면 뭐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란 걸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내가 믿지는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건 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결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많이 알아도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러므로 인한 우리를 향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대로 실행하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갓난아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를 놓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을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씨를 잡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납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백합이야?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합은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백합처럼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견디고 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급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처한 환경,
그쵸?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그런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평해서 바꿔질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는 월급이 왜 요거밖에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도록 여러분이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주님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졸름바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사세요.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 설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갓난아이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아, 좀 성장했구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청년들은 자기가 돈 벌 나이가 스스로 이제 돈 벌 위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일부 생활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으로 자기가 아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넓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걸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영의 가족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회 형제 자매들도 한번 돌아보고 교회 생활도 돌아보고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